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마다 이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장되어 날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금으로 만든 이 장신구 안쪽에 보면 이 조그마한 숫자와 그 숫자 뒤에 알파벳 K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알파벳 K는 이 캐럿이라고 하는 이 영어의 약자인데요. 이 장신구에 금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를 나타내주는 단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숫자는 보통 14, 18, 24 이렇게 나뉘는데요. 24K는 금이 99.9%이고 불순물이 0.1 또는 0.01%로 이루어진 금입니다. 그리고 18K는 금이 75%이고 불순물이 나머지 35%를 차지하는 금입니다. 그리고 14K는 금이 58%이고 나머지 이 42%가 불순물로 이루어진 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을 살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 순도입니다. 같은 금이라도 이 순도에 따라 색이 다르고 무게가 다르고 금액이 다르고 전체적으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순도가 있습니다. 이 신앙에서 순도는 무엇일까요? 이 신앙에서 순도는 믿음입니다. 신앙을 금처럼 14K, 18K, 24K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이 순도가 높은 신앙이 있는가 하면 순도가 낮은 신앙도 있습니다. 그럼 순도가 낮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보다는 믿음을 가로막는 불순물이 우리 마음에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도 알지만 내 마음과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사람입니다. 그럼 반대로 순도가 높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도가 높은 신앙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앙입니다. 이 시편 37편 5절 앞부분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에서 이 길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길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맡기라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굴리다입니다. 아이들이 공을 대굴대굴 굴리며 논다라고 할 때 그 굴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탁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은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대굴대굴 굴려 의탁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정도만 맡기며 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맡기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인생 전체를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맡기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또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구절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전체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맡긴다는 건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순도가 높은 신앙은 하나님께 이 정도만 맡기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맡기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습니다. 또 맡기기는 맡기는데 온전히 맡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맡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7장 7절에 보면 불순물에 대해 적혀 있는데 7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도 않는데 나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마다 어쩜 그렇게 잘 되는지 다 두루두루 형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보면 나와 깊은 연관은 없어도 배가 아픕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삶이 형통할까?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느샌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점점 내 안에 적당히 하나님을 믿게 되고 적당히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불순물에는 이 물질에 대한 욕심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 많은 청년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먼저 나와 함께 길을 걷자며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재물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재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재물 앞에서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나의 일부를 책임져 주지만 예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맡길 수 있고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은 내 코에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만 책임져 주지만 예수님은 내 코끝에 호흡이 멎는 순간까지도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 전체를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도가 높은 신앙은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시편 37편 5절 중간입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신랑과 신부, 포도나무와 가지, 목자와 양. 이러한 관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철저히 의지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의지하지 않고는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의지하지 않고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굶어 죽거나 길을 잃어 죽거나 사나운 짐승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도록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입니다. 열왕기하 이 18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러한 평가를 히스기야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라는 강대국 앞에서도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조롱하는 편지를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에도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우리는 순도가 높은 신앙,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신앙이라고 봅니다. 교회에서 대화해보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방해하는 이 불순물입니다. 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고도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죽하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시편 18편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무슨 일이 있다 한들, 설령 그 일이 죽음이라 한들 내가 피할 분은,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직장으로 비유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사장님과 직원처럼 지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거래처에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하는 것처럼 그분과 잠깐 연락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며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순도가 높은 신앙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신앙입니다. 시편 42편 11절 중간까지만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에서 이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중얼거리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용기를 잃어버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러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중얼거리듯이 속으로 삼키며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시편 기자를 일깨운 건 다름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내면의 외침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시편 기자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로 인해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또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또 71편 5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겠다고 또 어려움 가운데로부터 절망 가운데로부터 낙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순도가 높은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도 여기에도 소망을 두고 저기에도 소망을 둘 만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쾌락에도 소망을 두고 재물에도 소망을 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쌓아놓은 업적이나 지위에도 소망을 두고 하지만 그 무엇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절망 가운데에서 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42편 11절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도가 높은 신앙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앙이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신앙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지향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마지막 부분에 읽지 않은 부분들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동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소망인지 모릅니다. 신앙에는 순도가 있습니다. 그 순도는 믿음이고 신앙의 순도가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순도가 높은 신앙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한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정말 순도 높은 신앙으로 어제보다 나은 내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거세고 무섭고 나를 무릎 꿇게 하고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드는 이 험난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정말 순도 높은 신앙, 불순물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한 주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악들을 감추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토설하고 날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며 세밀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